이 시간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12면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대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같이 읽습니다.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준비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때 저는 우리 교회 표어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에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민수기를 통하여서 구약의 광야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갔는지를 나누면서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민수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광야 그리고 실패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원인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몰두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를 살펴보니 약 10번 정도 원망했다고 합니다. 40년 중에 10번이면 많이 한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정말 적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어린 10대 생각을 해보니 학업 스트레스로 원망을 안 한 날을 찾는 게 더 빠를 것이라 생각을 했었고, 20대에는 연애나 군대 생활이나 학업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조금만 힘들면 잘 안 된다 싶으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른 기도인데 입이 삐쭉 튀어나와서 원망했던 걸 생각해 보면 40년 중에 10번은 괜찮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계속 혼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 결국 내일을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좌절하고 넘어질지라도 내일의 성장이 될 것을 소망하며 이 말씀들을 또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과 우리 주변 상황들은 어떠한지를 또한 살펴보면서 오늘 밤부터 신앙인으로서 한 걸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우리가 읽은 1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신 후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오늘 민수기 10장을 보니까 10장까지 약 1년 1개월 동안 이 시내산에서 머물렀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 머무는 기간은 약 11개월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라 그래서 2년 2개월 20일이라 적었다가 수정한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저희가 둘째 해 둘째 달이라고 하니까 한 2년이 지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들도 쉽게 생각하면 만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1년 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 3개월이 되던 날 그때에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하면서 이제 3개월이 지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출발 시점, 민수기 출발 시점으로부터 1년 1개월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만 10개월, 또 어떤 학자들은 그래도 11개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약 10개월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준비를 경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개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 체결 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계명과 율례를 선포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를 형성한 것이지요. 이후로 성막 및 제사장 제도를 지시하였고 성막과 성물과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 등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위기에서는 5대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고 제사법의 원칙을 설명하시면서 제사장의 제사법 그리고 백성들의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까지도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정결법과 절기 등 삶의 법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절기도 가르쳐 주십니다. 속죄일, 유월절, 초막절 등 절기 규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와 거룩의 삶을 훈련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10개월 동안 준비를 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 오늘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셌는지 아십니까? 바로 백성의 수를 세웠습니다. 공동체의 질서와 조직을 정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 민수기가 백성 민자의 셈 숫자를 세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numbers고요. 백성들을 센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에 나아갈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율법을 정하시고 율법대로 살게끔 훈련시키셨습니다. 아론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분명히 열심히 모세를 도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10개월 동안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냐?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신 겁니다. 성막을 지을 때 대충 너희들이 본 이집트의 이집트의 모습대로 지어라고 한다면 쉽게 지을 겁니다. 마치 금송아지처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자 한자 알려주시고 한 모습 한 모습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정확한 설계 도면까지 성막을 통해 이 설계 도면을 정확하게 알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재료도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물과 성전의 물건을 만들 때에도 손재주 있는 사람을 선택하셨지만 그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친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때 완벽하게 준비시키셨고 완벽하게 진행시키셨습니다. 준비한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부랴부랴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란 마음으로 많은 예물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몰래 숨겨놓았던 귀한 금은 보화들을 다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겠다, 무언가를 하겠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즉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다했고 지도자들도 열심을 다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아니하시고 가장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그 준비한 대로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사람들은 일을 더 열심히 준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세워 가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계속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10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다가 아니라 그 10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심히 가르치시고 백성들은 또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허투루 끝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에 이유와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리허설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십니다. 어떤 리허설이냐? 바로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한 이 율법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른 리허설을 이제 시작하려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리허설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를 살펴볼 겁니다. 그 포인트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인트를 계속해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포인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이 갈 때 가고 멈출 때 멈추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가나안 생활에서의 삶이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원칙의 핵심이 무엇이냐?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실 때 우리도 가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멈추실 때 우리들도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맞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라 할 때 안 간다고 버티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갈 거예요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리시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종의 영적 청개구리의 모습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혼나는 거예요. 오늘 읽은 11절 하반절과 그리고 12절입니다.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멈추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하게 이동 기록을 적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앞서 움직이시고 백성들이 그 움직임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모습을 적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떠나고 멈추는 이 순종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줄입니다. 처음에는 오늘 본문을 본 것처럼 순종이 정말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자고 할 때 멈추고 멈추자 할 때 가는 이 무모한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이 단적인 예가 언제냐? 바로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멈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래 너희들 이제 다 죽어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라.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들어갈래요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호되게 맞습니다.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는 내용이 민수기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가자고 하실 때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 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거나 또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움직이면 안 되는데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가 되돌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먼저 움직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함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에 함몰되어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마치 계란의 껍데기처럼 병아리가 깨고 나와야 할 그 껍질처럼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멈춰야 할 때가 있음을 알려주셔서 분명히 멈출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은 여기까지 하고 걸음을 멈추시는 하나님을 볼 때
이 멈춤이 우리에게 낙심이 될 수도 있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며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멈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의 생존의 열쇠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니 민수기에서 혼나고 또 혼나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상의 것,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부추와 마늘을 먹었는데 하며 원망하다가 혼나기도 합니다. 또한 레위인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막과 성물을 관리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바라보니 아론과 제사장들이 잘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고라 자손이 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들도 때리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항상 내 뜻과 내 계획을 앞세우려는 우리의 욕심이 문제인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우리의 모습을 빨리 깨닫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입니다, 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나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는 멈추고 가라고 할 때는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겸손이며 이것이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해가 부족해도 순종이 먼저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멈춤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서 멈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혹은 어느 부분에선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꼭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직분을 맡고 있기에, 어떤 이들은 부서를 담당하고 있기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함께 가시고 심지어 뒤에서 보호하시면서 가자고 할 때 같이 가는 삶, 멈추자고 할 때 같이 멈추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장은 순종으로 드러나고요, 성숙은 질서를 따릅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성숙한 시민의식이란 말을 듣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삶, 또한 버스 안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히 말하며 비상시에는 큰일이 있을 때는 약한 자와 위험에 처한 자를 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회 질서 안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단단하구나, 그 사람이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구나, 멋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과 같은 질서의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늘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14절에서 1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질서한 무리에서 질서 있는 공동체로 변했음을,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행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로서 성숙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장면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의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아멘.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것에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따라 정확하게 정렬하여서 행진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책임 있는 지휘관들이 세워졌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저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 모세를 쫓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자리를 지키며 걷는 공동체로 성장했다는 것이 보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출애굽기를 읽어보십시오. 시내산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나오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향하여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차근차근 유다 지파부터 순서별로 행진했다라는 기록을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해방은 되었으나 무질서하며 자기중심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질서가 잡혀있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 8개월 만에, 11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질서를 잡기 시작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감정과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구원받음에 기뻐하고 힘들 때 원망을 쏟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를 따라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갔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걸 보여줍니까? 출애굽기에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즉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인 것이지요. 근데 이 모습은 마치 교회에 처음 발을 딛는 새신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새신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 채 자기의 경험과 세상의 습관을 따라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되게 두리뭉실하고 막연한 신적인 존재로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개월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이동의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훈련을 통해 질서를 배우고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기간은 마치 세어보니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을 받고 학습과 세례를 받고 어쩔 때는 서리집사 교육을 받는 기간과 거의 엇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새신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은 보기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받았다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반복되어서 습관으로 그리고 성품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을 받아 성장하였고, 그리고 오늘 이 모습은 하나님이 나팔 불 때 순차적으로 순식간에 일어난 장면입니다. 즉 훈련을 계속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있으며 되씹고 있으며 기도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성장이 진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멈추지 말고 계속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고 훈련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성장하는 것은 성화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장을 바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가 아니라 이 10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훈련하시고 키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스며들어서 나팔 부는 그 순간 순식간에 행군하는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로 들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들이 상반기 때 수요 예배를 통해 교리대학을 들었고 또한 많은 훈련들을 이 상반기 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학기 끝! 이제 자유. 벌써 저부터 행복해지는 이 말이 어느샌가 스스로 상반기 나 자신 너무 고생했어. 그래서 저도 고생한 나 자신 좀 칭찬해. 이렇게 만족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되씹어 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가르친 저도 가르친 것에 대해서 곱씹어 봐야 하는 것처럼 배운 사람들도 훈련받은 사람들도 훈련 내용을 방학이니까 쉬어야지가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되짚어보고 되씹어보고 묵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습을 통해 체득화, 즉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삶의 습관으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배운 내용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행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내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며 공동체 안에서 내 자리를 인정하고 감당해야만 합니다. 성숙한 신앙의식은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를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살며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훈련을 지식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스며들고 있는지, 혹은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순종을 부담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꼭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모두가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계시기에 그냥 무작정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고자 하시기에 우리는 이 훈련하는 것들, 훈련받은 내용들이 방학이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더 되짚어보는, 그리고 질서와 관계 속에서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민수기를 통해 광야의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광야는 단순한 고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은혜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10개월 동안 세밀하게 준비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들 또한 이 훈련에 온전히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가실 때 우리도 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멈추실 때 우리도 멈출 수 있는 겸손과 순종의 마음과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조급함이 앞설 때 주님의 음성에 따르고 내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성숙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녹아드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훈련을 멈추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체득하여 우리의 성품 안에 순종이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